베드로전서 2장 16에서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결론을 오늘 본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제 순종하라, 그리고 또 스스로를 제어하고 또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부분에 가서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 이것이 참 의도적인 배치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자유인임을 먼저 선언하고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유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단어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만큼 오용되는 단어도 또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지점을 경고한 겁니다. 그 자유,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갖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선명한데 이 에피칼리마라고 불리는 그 가리다, 이 에피클로미, 칼리마, 이 단어의 뜻이 뚜껑, 덮개, 가리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악을 가리는데 덮는다, 숨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자유가 면죄부가 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타협들, 합리화들, 이런 것들이 참 무서운 것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융통성, 현실적인 판단, 혹은 지혜로운 선택, 이라는 말로 이런 죄를 덮는 데 또 자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름 아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또 방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유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자유와 정상반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종입니다. 종이란 단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자유민과 종은 완전히 서로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역설이죠, 역설. 아니, 자유인의 반대가 종이라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복음의 논리가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욕망의 종이 됩니다. 그렇죠? 법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시하고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게 그 사람의 자유로 확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욕망의 그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욕구의 종, 돈의 종, 사람의 종, 이런 것들이 명예의 종, 권력의 종, 이런 것들로 이제 되는 것이죠. 자유롭게 살겠다고 시작한 사람이 어느 순간 이 종이 되어버리면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욕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도 하나님이라는 전제 안에서, 그 말씀이라는 그 기반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눈치를 본다? 우리 믿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기도의 응답들,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감동,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눈치,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데 유익합니다. 우리 지난주 야노스 슈타르커라는 그 첼로리스트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 그 생존자. 그는 이제 미국에 정착해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그에게 이제 사람 찾아서 묻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유능한 그런 음악가로서 또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노예의 삶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그 세상의 그 억압, 그 세상의 종된 모습과 또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잘 비교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로, 애굽의 포로로 종살이했습니다. 430년을 그렇게 학대받고 그렇게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면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다. 이때 바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두 왕이 한 백성을 두고 서로 다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왕은 이스라엘을 굴복시켜서 종살이시키고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정한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그 율법, 그 율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이 누려야 할 그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이 자유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 내 자신의 욕망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유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음 말씀 4가지의 동사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공경,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사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이 4가지를 보면은 구조가 있습니다. 가장 넓은 원에서 시작해서 가장 깊은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모든 사람, 이것은 신분, 인종, 종교를 막론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한국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거래처, 한인 거래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음은 형제입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공동체, 이 반석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바깥에 왕, 세상의 권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만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공경하고 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웃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권세를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적당한 사람들 적당히 살아가고 또 이 사람 가리면서 행동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부르신 뜻대로 바로 이와 같이 공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일 예배를 앞두고 우리 새벽에 한 가지를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무언가가 나를 두렵게 만듭니까? 하나님 없이는 잘 살면서 돈 없이는 못 살겠다. 혹시 이런 분들은 이곳에 계시지 않겠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하고 또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주인 삼고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마다 들으신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나그네로 살라, 정욕을 제어하라, 삶을 증거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라.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시 왔다 곧 떠나는 그런 인생이죠. 이곳에서 영원히 내 집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법과 질서 가운데 순응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의 거류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땡겨와서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에서 쭉 나타나고 있는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있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 내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덮어두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그 뚜껑을 하나님 앞에서 걷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의 욕망들을 꺼내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결단과 이와 같은 순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진정한 자유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